이제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 자신을 전파하지 말라라고 해도 전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제 나병 환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전하지 말아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장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전합니다. 그래서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도 이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이 고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이 전파하니.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죠.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뜨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물동이를 벗어 던지고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을 기피하고 또 피해 다녔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 변화된 삶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증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할 때 원리는 이제 정보보다 증언이 더 온전하게 들리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될 때,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때 그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자기가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만나고 경험한 사람인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안다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의 뜻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서로를 알았다,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아는 것은 이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서로를 계속 경험하면서 서로를 진정으로 알게 되어지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지식과 지혜가 생겨나고 이러한 우리 안에 풍성한 살아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전달되어질 때 생명력 있는 진정으로 그 안에 새겨지는 그러한 복음 선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인생이 순식간에 변화된 한 사람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거라사 지방 무덤에 살고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무덤 사이를 떠돌면서 스스로를 해치고 이제 귀신이 들려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제어도 되고 그는 완전히 변화받게 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변화된 사람은 복음을 이제 전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이제 거라사 지방 무덤 사이를 떠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이제 영적인 어떠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은 죽음과 이제 부정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광인은 지금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 이제 죽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어떤 그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로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쇠사슬을 채워도 이제 끊어버리죠. 그래서 4절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쇠사슬을 채워도 스스로 끊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죄를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힘이 센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죄의 힘, 죄의 종속을 통제하거나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스스로 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5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은 이제 스스로 파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멸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현실의 삶에서 파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실제로 무덤에 사는 것 같은 그러한 파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중독되고 뭐 분노하고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살아가고 뭐 공허함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둡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늘 뭔가 외롭고 생기가 없고 활력도 없고 이제 늘 자신의 삶을 이제 파괴적으로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부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를 이제 파멸로 가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심판받아서 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의 지배 아래에서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다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잘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형통은 스스로를 파멸하는 형통이죠. 그래서 너무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찾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친 형통은 이제 영원한 파멸, 영적으로 영원한 파멸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절, 22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처럼 우리 또한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스스로 이 땅에서 우리 또한 파멸로 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심판의 파멸까지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었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생명력으로 살아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결과 파멸이 아닌 새롭고 가치 있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파멸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에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람은 스스로도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어두움의 지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이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지면 그때 파멸에서 심판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권세이고 그 이름이 그 존재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자는 자신도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죠. 그리고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함께 다루고 있는 본문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악한 세력에게 이제 선포하시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이 지방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돼지들은 바다로 다 뛰어들어 이제 몰살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서는 무력하다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그 권세가 선포되어질 때 악한 세력은 모두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하고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군대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큰 세력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엎드리고 몰살당하는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권세보다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또 그리고 그 이름에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많은 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내 능력이라기보다는 악한 세력보다 강하신 분,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에 의해서 능력으로 상대방에게 온전한 구원의 역사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선포될 때 그 이름의 권세로 악한 세력의 권세가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으로 자유하게 된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수치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앉아 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은 이제 평안이고 안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막 산만하게 돌아다니면서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괴력을 발휘하고 자기를 해쳤던 자이고 뭐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그냥 가만히 평안하게 안정을 취하면서 앉아 있게 된 것이죠. 이제 평안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돼지떼로 인해서 이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 앞에서도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생계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을 본 주민들은 예수님을 밀어내죠. 오히려 나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이제 간구하더라. 그 이유는 이제 경제적인 손실 때문입니다. 지금 몰살당한 돼지떼는 이제 2,000마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당시 이방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죠. 그리고 경제적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2,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인데 이 숫자를 볼 때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그 마을의 재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전체의 이제 생계이고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팔아서 얻는 돈, 뭐 고기를 공급해서 수확하는 뭐 돈, 그리고 이제 무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 생계를 이제 유지한 것이죠. 그래서 돼지는 그 마을의 아주 중요한 원천이고 이제 생계 유지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마리는 한 마을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었죠. 이들의 눈에는 한 영혼이 변화받은 것보다 자신들의 생계가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막 은혜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 사람이 자유하게 되고 구원받은 것을 함께 기뻐하고 영광 찬양하고 뭐 이러기보다는, 그리고 자신들도 저 사람처럼 뭔가 이제는 매임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에게 나가달라, 그래서 부담스러우니까 떠나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량 부족, 뭐 재정 파탄, 공동체 불안정성,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먼저 염려가 된 것이죠. 귀신 들린 자 한 명의 회복이나 뭐 기쁨보다, 자신들의 구원보다 자신들의 재산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은혜보다 경제적인 그 이해 관계를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편안함, 뭐 재정의 위협이 되면 예수님께 나가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자기 손해와 이 공동체의 이익을 더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은 2,000마리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들은 보지 못했죠. 그냥 눈에 보이는 2,000마리의 모든 것들을 몰입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이죠. 그냥 그 앞에 있는 본인의 두려움, 생계 먹고 사는 문제, 뭐 공동체의 이익, 뭐 이런 것만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더 많은 예수님을 통한 영혼의 구원보다, 또 자신들의 구원보다, 한 영혼이 나음 입은 기쁨보다 그저 돼지떼를 잃은 그 생계, 그 자신들의 어떤 앞으로의 자신들의 그 삶의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을 더 걱정하면서 결국엔 예수님을 쫓아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나음을 입은 이 광인은 이제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해도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나음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가서 이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자는, 복음으로 변화된 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도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원리를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면 반드시 보내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먼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는 것이죠.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원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 했으면 예수님은 이제 가서, 그러니까 보내시는 그 보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했으면 이 예배당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서 이제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만난 주님, 함께한 주님을 이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경험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으며 함께한 주님을 이제 보내신 곳에서 전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보내시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 복음 전하는 현장이 오히려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하고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가라고 하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근데 앞에 보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선포하라는 것이죠. 선포하는 현장에 내가 계속해서 함께 있을 것이다. 진정한 함께함은 나를 전하는 현장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할 때 주님은 나가서 전하라고 하시지만 그냥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제 그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대상은 이제 내 가족이죠. 집으로 돌아가 이제 내 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상을 정해 주시는데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까운 사람들부터 전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전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현실성 있게 복음 전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추상적인 대상을 정해 놓을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이 회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대상을 딱 정해 놓고 언젠가는 나는 복음 전할 거야.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막 전할 것이라 어떤 언젠가는 만날 대상을 정해 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위안 삼고 스스로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실제로 현실 가능한 사람,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 전하며 현실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복음은 능력이 있고 나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온 성내에 이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데가볼리 온 성내, 그러니까 10개의 성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먼저 가족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전했는데 복음 확장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복음이 계속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고 계속 이끌려가다 보니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확장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시작하게 되면 그 복음을 확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확장성 있게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떤 기독교의 역사들을 막 보면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그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그렇고 계속 복음은 계속 나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확장력을 가져기 때문에 그 힘이 나를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증언이 데가볼리의 열성읍 전체를 이제 뒤흔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개인에서 가족으로 또 가족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민족으로 확장되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자를 힘이 있기 때문에 확장력을 가지고 이끌어 가죠.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변화시킨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광인에서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논리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전해지고 그 권능으로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 받아들이고 변화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계속해서 나를 통해 확장이 됩니다. 주님을 먼저 만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가서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가슴에 힘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해야 하고 주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나에게 주신 구원을 내 안에 더 풍성하게 할 때에 이러한 영적인 추억들과 살아있는 사건들과 이야기들은 내 안에 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내 안에 열정을 막 부어주고 그러한 감사와 감격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전하는 건조한 이런 전달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사건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건이 전파되어질 때 그 생명력은 그 사람에게 바로 전달되어지고 새겨지게 되어지고 그 심령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복음은 절망을 이제 소망으로 바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권능이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이제 그 권능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생명력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만 이제 흘러갑니다. 이 일을 위해 날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주님과의 영적 추억이 쌓일 때 우리의 전도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진정성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가슴에 분명하게 상대의 가슴에 새겨지고 그 생명력으로 인해 상대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에서 시작해 점점 확장되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소원하고 또 변화된 자로서 날마다 자신을 주님 앞에서 결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드러내고 또 변화받은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가까운 사람부터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구원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